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 말씀의 주제는 갈멜산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려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함께 찬양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이번에는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F선 허리, F선 허리.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한대. 바알의 선지자는 와글와글 북적북적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게게 엘리야 1명. 엘리야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바울반, 다윗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냈죠? 네, 오늘 또 공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초등부 바울반, 다윗반 친구들이 비록 교회로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비록 집에서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또 귀를 더욱 열어주시고 또 눈을 더욱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심겨져서 또 2022년 한 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쭉 찾아서 읽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과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네. 오늘 공과 제목이 이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바댜, 네, 좀 생소한 이름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아합은 누군가?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일곱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이 들어보셔서 익히 잘 알고 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한 이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신의 이름도 나옵니다. 바알 신이 있고 또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남자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여자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른 자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이 아합 왕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이 오므리라는 왕인데요. 이 오므리라는 왕이 자신의 아들인 이 아합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섬기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그 아합이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거든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3년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가뭄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누가, 어떤 신이 내린 재앙인가, 이제 아합과 엘리야 간에 이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주장을 벌인 데 대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엘리야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들이 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인 이 바알 신을 진노케 함으로써 임한 이 가뭄 재앙인가, 아니면 바알 숭배에 빠진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화나게 해서 지금 벌어진 가뭄 재앙인가라는 것을 이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공과 제목인 갈멜산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알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사람이 만든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으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화면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보이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또 바알을 이렇게 겸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합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꾸짖거든요.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섬겼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말합니다. 이 갈멜산 전투가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사실 이 갈멜산 대결에서 외적인 면에 보면 바알이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바알 편, 왕에 있는 궁정의 모든 신하들도 바알 편, 백성의 집단들도 다 바알 편이었거든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었고 또 그 외에 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단지 한 사람, 엘리야 뿐이었거든요. 18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네. 제단에 이제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고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도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믿음,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내어주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또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도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춤을 추면서 외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 바알이 잠들었으면 깨워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코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반응이 없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알은 그 신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18장 또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사용한 그 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알에 대한 기도로 이미 그 단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 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단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을 수리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축하다라는 것은 단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그 단을 고쳐서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엘리야가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화면 보시면 네, 이렇게 엘리야가 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랑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나무를 벌리고 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송아지를 이제 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바로 통 넷에 이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읍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니까 물이 이제 그걸 타고 흘러서 이제 도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또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네, 화면 잠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이 화면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을 내림으로써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숭배자들의 이 광란에 비추어 보면 무척 간단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단번에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 순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재물뿐만 아니라 돌 제단까지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38절 또 39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로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도랑 안에 모든 물까지 다 말려버렸거든요. 그때 39절 말씀처럼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놀라 엎드려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게 하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이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엘리야의 승리로 이 갈멜산 대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방금 읽어본 이 열왕기상 내용을 가지고 잠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노란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 말씀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고 참신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혹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배우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잘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사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를 쫓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쫓는 삶이란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바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게임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자리에 게임이 딱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럼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결심이거든요. 2022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결심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은 곧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성경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22년 한 해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 있다라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22년 한 해는 정말 말씀 읽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집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다. 그거 이렇게 기도 노트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럼 기도 노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럼 먼저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결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저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야고보서 성경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엘리야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십니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3년 반 후에 비가 오기도 했잖아요. 자연 현상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기도를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또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시편 6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기도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기도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의 90%가 습관입니다.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내 의지대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그때그때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과 또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생활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 생활을 잘했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이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 생활을 잘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한 평소에 기도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2022년 한 해는 꼭 친구 한 명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은 즐겁게. 자, 초등부 친구들
지난주 암송 함께 암송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같이 암송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 1월 월암송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